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승리 그리고 우리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자유는 인간이 가장 갈망하는 가치였습니다. 고대의 노예들은 자유를 위해서 싸웠고 현대인들은 정치적 그리고 또 경제적, 심리적 자유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간섭에서 자유롭고 싶어하고 청년들은 사회의 기대에서 벗어나고 싶어합니다. 어른들은 경제적인 안정과 시간의 자유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자유는 단순히 외적인 조건이 해결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억압에서 벗어난다고 자유가 보장될까요? 돈이 많아지고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으면 정말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사람들은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또 다른 속박 속에 갇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유를 찾아서 떠났지만 공허함을 느끼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주어졌지만 오히려 방향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유를 선고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자유를 선고받았다. 무슨 말일까요? 자유를 원하지만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몰라서 두려워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유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다면 자유는 결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참된 자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를 완전한 자유로 인도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는 단순한 선택의 자유, 삶의 조건이 바뀌는 자유가 아닙니다. 이 자유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죄와 사망과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의 자유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승리를 어떻게 우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심을 많이 하지요.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 운동, 또 자기 개발을 계획을 합니다. 저도 계획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지요. 그런데 지금 2달이 지난 이 시점에 어떻습니까?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까? 물론 계획대로 지금까지 잘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요. 저는 아마 후자일 것 같습니다. 정말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놀라운 요요의 현상을 저는 경험했지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스스로를 완벽히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적인 변화는 시도해 볼 수는 있지만 우리 내면의 깊은 변화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의 삶이 바뀌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진정한 변화는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아멘. 세례는 단순한 그저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세례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음을 의미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세례에서 물에 잠기는 것은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십자가에 죽었음을 상징하죠. 그리고 물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삶을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12절 전체를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어떤 사람이 너무 더러운 옷을 입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옷을 입고 나름대로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더러운 옷은 관리해봐야 더러운 옷입니다. 냄새도 나고 얼룩도 있고,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계속해서 멀어지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왕이 그에게 다가와서 새로운 옷 한 벌, 깨끗한 옷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왕은 말합니다. 이제는 그 낡은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고 살아라. 근데 그 사람은 왕의 선물을 받고 기뻐했습니다. 기뻐했지만 한동안은 여전히 이 낡은 옷을 입고 지내면서 이 새로운 옷을 입을까 말까 입을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다 결국에는 결단을 하고 새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새 옷을 입자 그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그를 더러운 사람이라고 보지 않고 그도 이제 과거의 자신을 잊고 새로운 삶을,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새로운 옷을 받았습니다. 받았지만 때로는 과거의 더러운 옷을 입고 살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죠? 자꾸 과거의 영광을 찾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임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그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의 자유로 누릴 수 있는 두 번째는 모든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었던 존재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여기서 이 육체의 무할례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 밖에 있었던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능력이 없고 죄의 종이 되어서 자유를 상실한 채 살아가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얻은 자들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단어는 모든입니다. 모든. 예수님은 우리의 일부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포함한 것이지요. 작은 죄, 큰 죄를 가리지 않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쉽게 용서할 수 없는 죄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아도 되는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죄의 짐을 계속 짊어지고 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것입니다. 용서받고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4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바울은 우리가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지금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정죄합니다. 율법은 마치 우리의 제목을 기록한 그런 고소장과도 같습니다. 그 고소장에는 우리의 죄가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고 그 죄는 우리를 정죄하면서 심판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그 고소장을 어떻게 했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강력한 선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며 감사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의 자유로 누릴 수 있는 세 번째, 원수들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세상은 그것을 보고 패배라고 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보고 조롱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면서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절망하면서 낙심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십자가 사건을 전혀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이 십자가가 실패하고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탄과 모든 악한 권세들을 완전히 무너뜨린 승리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란 단순히 그 인간의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악한 세력들, 그러니까 사탄과 그의 군대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사탄의 모든 권세를 박살내신 것입니다. 사탄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죄로 정죄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얽매어둘 힘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의 이 승리를 고대 전쟁의 이 개성행진에 비유를 합니다. 이 고대 시대에는 그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어떻게 하죠? 정복한 왕과 포로들을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그런 개선행진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탄과 그의 군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셨어요. 사탄은 더 이상 죄, 사망, 저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묶어둘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탄을 완전히 패배시키고 온 세상 앞에서 사탄의 그 패배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승리를 어떻게 지금 나의 삶에서 현재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누려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를 그래서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영적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은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해요. 두려움, 걱정, 유혹, 죄책감 등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면서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미 승리를 보장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승리를 우리의 삶에서 적극적으로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절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무너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두려움을 버리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책감 속에 살지 말기.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는데 왜 내가 내 스스로를 자꾸 정죄합니까?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거짓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속박된 자가 아니라 자유로운 자입니다. 과거를 버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정죄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의 승리를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